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쭉 해서 나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합독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두 제자, 또 한편은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 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본문을 이제부터 바꿔서 앞에 보세요. 그냥요. 그 찾다가 시간 더 가요.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두었는데 그 두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영적인 가족관계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관계가 처음에는 교회 니도 이 교회 다닌다 내도 이 교회 다닌다 뭐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것이 관계가 깊어지고 영으로 교통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영적인 가족관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좋은 교회는 영적 가족이 그래 맺어져요. 가족이 맺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답니까? 사도다. 본인을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뭐가 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사도가 있고 사도 밑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그러면요? 목사죠. 목사. 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성도. 사도가 있고 그 밑에 영적인 가족관계를 맺은 아들 관계를 맺은 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자녀가 있듯이 그렇게 수직적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사도고요. 여기 디모데고요. 여기 성도는 에베소 교회.
이게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책망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없고 있고 내 걸 다 줘도 아깝고 안 아깝고 아깝고 내 걸 다 줘도 자식 주는 건데 안 아깝고 아깝고 안 아깝고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아깝고 안 아깝고 돈 받을 필요 있고 없고 왜? 영적인 뭐니까? 가족이니까 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도 바울한테 배운 대로 받은 사랑대로 이렇게 인격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사이에서도 뭐가 형성이 되고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가 형성이 되고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디모데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자녀 세대가 되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할배 여기는 아비 여기는 손주 이렇게 되는 거고 디모데 입장에서는 위로는 아버지 밑으로는 손주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고 할배 디모데는 뭐고 아버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야 어른 왔다 하면 할배가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 왜 신앙생활 그래 하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럼 참 그래 그것도 지나간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은혜를 끼칠 때는 아깝고 안 아깝고 아깝고 돈을 받을 필요가 있고 없고 왜? 내 자녀의 자녀고 또 그는 내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고 그리고 디모데가 옆으로는 장가를 가면 아내가 있고 없고 아내가 있고 자 디모데 옆에 함께 동문수학한 사도 바울과 동문수학한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가 있는데 옆으로는 아내 배우자가 있고 이쪽 옆으로는 디도가 있고 이럴 때는 수평적 관계 동력자와의 관계 디도는 신앙 안에서 동력하는 동력자고 그리고 아내는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영혼의 파트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신학교는 어디가 신학교냐?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게 신학교입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사도 바울 귀신 쫓아내면 같이 귀신 쫓아내서 같이 쫓아내보고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난 받을 때 함께 고난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신학교예요. 이럴 때 이런 교육을 따라서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권영남 권사님이 과메기를 잘 하세요. 저 집 과메기는 우물물에다가 이게 과메기를 뭉치를 빨아요. 그래서 수돗물보다 우물물이 온도가 조금 더 여름엔 겨울에는 조금 더 높고 여름에는 보통 수돗물보다 온도가 좀 더 차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물에 과메기를 빠니까 기름기가 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담백해요. 비리지가 않아요.
자, 저는 과메기를 만들 줄 몰라요. 근데 과메기 만드는 것을 이제는 업종을 바꿔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 과메기 만들어 배우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가서 과메기는 몇 도에 말리고 과메기는 몇 도씨의 물에 몇 번 씻고 이렇게 머리로 바삭하게 배우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안 되고 과메기 말리는데 가갖고 그 꽁치를 수협에 가서 떼와 가지고 처음에는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삐지는 거 잘못 삐지가 혼나기도 하고 두 번 삐지기 세 번 삐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혼나기도 하고 조금은 캐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과정을 지나서 물을 잘못 빨아가지고는 비린내 난다고 뭐라 캐기도 하고 뭐 말릴 때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막 손님들이 항의하고 그러면은 막 혼자 욕도 다 먹고 별일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배웠더니 이제 과메기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니까 과메기는 몇 도에 말리고 뭘 하고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 공대를 나와서 몇 도에 말리고 뭘 하고 그러면 그거 기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기계 설계를 해가지고 과메기를 꽁치가 박스로 툭 들어가면 물을 이렇게 해도 비치고 기계가 지가 비치고 그 다음 씻고 말리고 건조하고 다다다다다 코스를 거치면서 사람 손 안 거치고 기계가 다 만드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왜? 공정을 다 하니까. 그리고 하자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교육받는 것을 도제식 교육입니다. 근데 요즘 근대 학교의 교육은 강의식 교육이에요. 강의식 교육은 뭡니까? 책상 놓고 배우는 거죠. 요즘 책상 놓고도 안 배워요.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인강으로 그냥 교수가 강의하는 거 듣고 혼자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합격 받으면 자격증 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강의식 교육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자는 도제식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강의식 같아요. 근데 이걸로 제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도제식 교육에서 삶으로 부딪힌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부딪히고 함께 주일 해보고 함께 뭐하고 함께 그러면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마치 뭐와 같다? 아들 같다. 뭐와 같다? 아들 같다. 아들 같다. 아들 같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는데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 가. 그리고 이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로 신앙의 한 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가 대단한 고민에 지금 다들 목회하는 사람들마다 대단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목사들에게 우픈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엄마한테 하소연한 어머님 권사님이에요. 엄마, 나 오늘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이놈아,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엄마, 나 그럼 한 번만 그러면 오늘 딴 교회 가면 안 돼? 어머님 권사님이 그럽니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네 교회를 안 가면 누가 네 교회로 오냐?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리 해도 사람이 요지부동입니다.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넉다운이 되면 종교적인 행식을 계속 매주마다 하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준비하고 집례하고 진행해 나가서
막 그랬는데 전하는 목사도 찐맛 없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찐맛 없고 그래서 서로 멍성하게 오늘도 그냥 그래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데냐? 참된 교회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씩, 10,000명씩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과 인격과 삶을 나누는 깊은 가족애를 나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족애를 나누는 사람들이 12제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12제자인 거예요. 12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따로 구분하려고 구분한 게 아니고 왜 무리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고 믿는다 하면서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좀 멀찍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냐? 아니요.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인생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 네, 진짜 백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연사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어디에 머물라? 에베소에 머물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명을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디모데가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 하서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을 명하여 뭘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뭐냐? 다른 교훈이 뭐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사도 바울은 주로 믿어라는 진리를 전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지키라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믿어라 진리와 지키라 진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교훈이라고 합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들어서 전하고 있다? 성경 들어서. 성경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이단이냐?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아닌데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하와 끝없는 모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난제의 글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고 뭘 낳고 계속 뭐 낳고 했는데 족보에 필이 꽂혀가지고 막 그 족보에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막 연구하는 분도 계셔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뭐하지 못하게 몰두하지 말라. 이거 다 뭡니까? 이것도 성경이라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삶에 족적이 남아요. 삶에 족적이 남아서 그게 다 역사가 되고
기술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족보책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몇 대조 할아버지는 우정성을 지냈느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업적이 남고 고비고비마다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근데 그 연구하다 보면 재미나잖아요. 공부하는 지적인 그런 동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뭐하지 말자 합니다. 몰두하지 말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거 못하게 하라. 금하고 두 가지를 금했는데 다른 교훈, 이건 율법을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역사에 그냥 구약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역사 얘기하면 그만 역사 이거 막 말을 못하게 그거 지나가는 진리지 주변의 진리지 진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낸다? 변론을 낸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족보 자랑하면 누가 제일 거시기 하겠어요? 우리 영상도니까 거시기를 못 알아먹는구나. 누가 제일 잘 나가겠어요? 족보 자랑하면 이스라엘 족보책 가져오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신앙의 3대만 돼도 대단하다. 와 3대째 와,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복음을 처음 받은 서상윤 어르신입니다. 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주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와 저는 부산진교회에서 부목사했어요. 부산진교회는 한강 이남에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4대째 신앙이 절비해요. 4대째 신앙이 절비한데 4대째 신앙에 축복이 있더만요. 근데 4대째 신앙에 아주 병폐도 많이 받습니다. 3대 4대째 신앙의 병폐가 뭐냐? 자기 믿음 아니고 자꾸 할아버지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을 지가 오늘 이어받아 사는 것도 아니면서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보다 경륜을 이름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뭘 전하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무엇에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의 능력에서. 뭐의 능력에서? 복음의 능력에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왜 빠졌냐? 성경이거든. 헷갈리죠? 성경이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돼 있었으니 그 성경을 들었다 하면 창출 레미신이 창세기부터 레위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들고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뭔데? 사도 바울이 지까짓 게 뭔데 성경의 권위를 개무시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믿어라는 진리와
지키라는 진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위에 있느냐? 믿어라의 진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많은 말씀을 남겼다 그래요. 그걸 남긴 것을 어록을 다 적어서 8만 대장경이라는 뭐 그런 거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책 한 자 진 거 없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직접 제자가 지은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가 썼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쓴 게 예수님의 전개가 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인격이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격이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요. 삶으로도 보여주고 귀신이 쫓아내는 사역으로도 보여주고 한없는 사랑으로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이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 할 때 그것을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라는 할 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격이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 살아계셔서 왜 그분은요 석가모니는 죽고 난 뒤에 책 한 권 8만 대장경 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겨놓은 어록이 하나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도 받지만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신 보혈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회복도 받기도 하고 치유도 입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교제할 수 있거든. 그게 그래 사는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다?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근데 그 교제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분별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내 하나님과 매일 음성 듣는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 한데 이 말씀의 교훈과 하나도 안 맞다. 버려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고 나가면 처음에는 철석같이 그 계시가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요. 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엑스타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한 따라서 반드시 거룩과 함께 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함께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무당국거리 하면서 동쪽으로 몇 번 서쪽으로 몇 번 믿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 그래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축복을 주실 때 받을 그릇부터 먼저 만드신다. 받을 그릇부터 만드시고 주셔요. 그래서 그릇 안 만들어졌는데 복이 온다? 안 와요. 안 와요. 받을 그릇이 뭐냐? 나를 깨끗게 하는 성화예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그릇을 맞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경륜인데 헛된 말에 빠지면 변론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지는 것.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뭐에서 빠져? 헛된 말에 빠져 무엇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본문을 말하고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오늘 강단에서 설명하고 나누고 이거 붙들고 어쩌고 구약 시대 엘리야가 어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선생이다? 율법의 선생이 되어버렸다는 거. 율법의 선생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본인도 뭐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하고 안 하고 주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써여져야 된다? 적절히 써여져야 된다. 적절히 써야 된다. 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적절히 써여져야 되는데 율법 어떻게 쓰느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는 데 쓰여지는데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쓴 건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율법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을 위함이라.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율법의 정인, 복음의 선생. 율법은 아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지금도 나와 교제하는 예수. 이게 율법의 복음의 정인인 겁니다. 왜? 생생하게 나의 이야기거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이 있다 없다? 있죠. 성경에 율법이 있다 없다? 있죠. 신화와 뭐 있다 없다? 있죠. 예. 신화와 족보 있죠. 예. 그래서 들어 배우면 재미도 나고 어떤 역사의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거 배우려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양결 목사님의 구속사라는 강의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들으면 복음이 어떻게 에덴 동산 아담의 타락부터 쭉 흘러오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신화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뭐가 되어버린다? 족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어떻게 써야된다? 율법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으면 적법하게 했으면 더 깊게 했으면 옛날 성경 더 깊게 했으면 선하다. 그 쓰임새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할 때는 너 율법으로 세게 책망해라. 불법한 자를 책망할 때는 책망해라. 복종하지 않은 자를 책망해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책망해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라. 망령죄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를 책망하라.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책망하라. 음란한 사람을 책망하라. 동성애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인신매매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은 율법 가지고 세게 책망해라. 왜요? 율법은 의하게 써야 된다. 적법하게 써야 된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인데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데 쓰여져 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니까 너 에베소에 가서 그거 전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져들기가 십상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신뢰관계 안에서 교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합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율법의 선생이거나 신비주의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져 왔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들을 또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두남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모십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